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수많은 기다림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섬의 시간 속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았던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아파하고 더 깊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상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도 슬퍼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울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꾸밈도 없습니다. 억지로 담담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은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지만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해족속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슬픔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상실 속에서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을 실제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를 존중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무덤을 그냥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정식으로 사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는 단순히 장례를 치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값을 지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정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릴 뿐 아니라 준비한다. 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시간에 사용해서, 내 물질에 사용해서, 내 선택과 결정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준비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정식으로 구입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땅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약속이 뿌리 내린 자리입니다. 이후 그곳은 믿음의 족장들이 묻히는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 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은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선택으로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과 가장 믿음적인 순간을 동시에 봅니다. 그는 울었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합니다. 땅 한 평 없던 사람이 믿음으로 미래를 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실, 예상하지 못한 고통, 붙잡고 싶지만 놓아야 하는 시간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에 머물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믿음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